한 주간 우리의 현장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시간 세상을 이기는 방법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고 또 말씀 듣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살릴 또 현장 살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 응답 가지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특별히 또 세계 선교대회가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우리 한국 땅에 굉장히 한국이 어려웠죠. 가난하고 많이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왔거든요. 선교사가 이 한국 땅에 오지 않았으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선교사가 이 땅에 이 한국이라는 땅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 한국, 그때만 해도 가난하고 심각하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겪었던 땅이 우리 한국 땅이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기억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 달구지 같은 거 이렇게 시내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하수구 제대로 이렇게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이 냄새도 나고 더럽고, 또 비포장 길들이 굉장히 많았던 제 때만 해도.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또 예전에 과거 복음 들어오기 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한국은요 굉장히 우상 숭배 많고 꼭 재앙당한 땅처럼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고 가난하고 그랬던 이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나라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한 100여 년 전에는요 우리 한국은 거의 집신 신고 다니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 그때인데, 그 똑같은 시기에 러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지하 200m, 100m 밑에다가 길을 내가지고 지하철이 다닐 만큼 발전되어 있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한국은 아무 과학 이런 거 발달된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렵고 가난했던 그런 시대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땅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젊은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사는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며칠이 되지 않아서 풍토병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선교사들도 많고요. 복음 전하기도 전에 여기에 적응도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린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와서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성경을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순교당한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던 이 한국 땅에 어느덧 어둠이 다 거쳐버리고요. 지금은 세계 강대국들과 같이 함께 뛰는 굉장히 힘 있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사가 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가 한 나라를 밟고 한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땅을 품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저희 한국에 주로 이제 미국, 호주 이런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곳에서. 그래서 우리 한국에 처음에는 이제 너무 가난하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보통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학교도 짓고 또 병원도 만들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예배하는데 이거는 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만큼 가난하니까 교회에서 조금 구제 물품들을 이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막 몰려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한국에만 있었던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세례를 주기 전에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다른 데는 학습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선교사들이 만든 제도거든요. 왜냐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아니면은 구제물품 받으러 교회에 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교회 출석하고 나면 6개월 정도를 지켜보고 학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다시 확인해봐요. 그리고는 또 6개월 더 지나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야,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네. 교회 진짜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맞네라고 하면 이제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요즘은 뭐 구제물품 받으러 교회 오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지금 우리 교단은 학습이라는 제도가 없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학습이 있어서 그게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정착이 돼가지고 저도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가난했던 나라였어요. 아무 힘이 없고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난 이후로 이 한국 땅은 굉장한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지금은 어둠이 있었던 그런 나라, 우상 숭배가 강했던 나라가 아니고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굉장히 선교 강국이 되어져 있는 나라로 바뀌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마음 담고 또 지난주처럼 우리가 선교 헌금도 하고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매달 한 번씩 또 평신도 선교 헌금 해서 파송되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는 중요한 일들을 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한 나라를 뒤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시대를 흑암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게 선교라는 거고 전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요. 굉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파송됐던 선교사님이 다 오셔서 함께 메시지 듣고 함께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이번 주 또 수요일은 선교사 합숙의 메시지를 같이 좀 나누는 시간으로 일부러 또 잡았습니다. 함께 참석하시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있는 그분들이 밟고 있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 바뀌듯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강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응답들이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할 때 또 이번 주 하루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하세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응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루하루를 시작하세요. 저는 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희 애일교회를 놓고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세계 선교와 전도와 세계 복음화와 관련되어져서 가장 최고의 응답이 되어지는 학업, 응답되어지는 일 되어지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요 최고의 마음에 가장 기쁜 감사할 그런 어떤 소망들을 품으시고요 아름다운 꿈을 탁 품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믿음의 고백들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응답들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아서 현장에서 서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딱 시작하실 때요, 단 5분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염려로, 갈등으로, 고민으로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응답들을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있으면요, 힘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답이 있으면 답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전달할 만큼 새 힘을 오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로 내가 그냥 내 능력, 내 것 가지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수준 말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새 은혜로 덧입어서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들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진짜 복음 딱 붙잡으면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출애굽이라는 거는요, 400년 넘게 완전히 어둠 가운데 잡혀서요, 흑암에게 잡혀서 꼼짝도 못하던 그 시대에 어린 양 피 바르는 날, 유월절 복음 회복하는 날 완전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절반은 빠져나오고 절반은 갇혀있고 이게 아니에요. 완전 해방됐어요. 가로막고 있던 홍해바다도 갈라져 버릴 만큼 하나님이 출애굽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던 그 날이 복음 회복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참 복음 딱 붙잡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 개인,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었던 모든 흑암의 것들이 다 거치고 출애굽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면 진짜로 그럴까요? 라고 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을 읽었죠. 1장 18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에도 복음? 그게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보여진대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고 출애굽의 기적을 맛보는 그런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세상이 이기는 방법.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이 제목의 뒤에 숨어져 있는 내용은요, 지금의 많은 교회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지고 있어요. 이기질 못하고 끌려다녀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많은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해요. 손가락질해요. 아니, 교회 안에서는 수많은 굉장히 힘 있는, 그래도 뭔가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직자들이 세상 나가면요, 아무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고 세상에 끌려다녀요. 그 세상 분위기에, 직장 분위기에, 사업하는 분위기에 세상 사람들이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녀요. 아무 말도 못할 만큼 힘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살리고 세상 이기는 정도가 아니고요, 완전히 세상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는데 그렇지 못한 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저는 어느 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도 믿음을 고백하세요. 내 수준이 좀 작고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지만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왜요?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은 절대로 1.1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서 저는 말씀을 딱 붙잡고요, 믿음을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믿음 고백하죠. 중심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그 고백 앞에요, 축복하셔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으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들을요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막 흔들리죠. 조그만한 계집종 그 말 한마디 듣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요 도망가 버려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책망치 않으셨어요. 그거는 환경에 속아서, 사람의 말에 속아서 흔들린 거라고 아시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고백은 따로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인도하셨어요. 최고의 초대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응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요 세우셨어요. 그 고백 그대로를 끌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잠깐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요, 야 그래 라고 믿음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백 따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세요.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어려웠던 제 모습들도 많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도 잘했던 저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뭐 항상 듣는 메시지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저는 그 메시지 듣다가요 믿음 고백했어요. 아니, 골리앗이 우상 숭배하는 그 힘있게 막 등치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세상 사람이 골리앗이 딱 앞에 서가지고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요 40일 동안이나 손가락질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나라도 다윗처럼 믿음 고백하면서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당당히 나는 서야 되겠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믿음 고백했어요. 다윗이 뭐 가지고 섰습니까? 자기 실력 가지고 선 게 아니고요, 그 골리앗 앞에 그 조그마한 소년 다윗이 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아니 그 한국교회 그 수많은 교회들, 그 많은 중직자들, 그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거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도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도 부족하지만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였는데요, 그거와 상관없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저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달라고 저 믿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렘넌트 사회 갈 때마다 기도합니다. 또 교회 사회 갈 때마다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세상 앞에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믿음 하나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붙여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응답 속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게 저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세상이 이기는 방법 그냥 단순한 방법이 아니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그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래서 우리 애일교회, 저는 그런 고백하면서 오늘 메시지 준비했거든요. 하나님, 애일교회 성도들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네, 야 교회라는 게 힘 있는 거네, 이 고백할 수 있는 증거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믿음 고백하시면서 오늘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 세상은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 말고 세상을 끌고 나가는 성공자들,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명예 있는 사람들, 막 이런 세상에 앞에서 끄는 지도자들 거의 대부분들을 종교단체, 우상단체, 그리고는 선진국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갈수록 3단체들이요 딱 장악하고 있어요. 3단체라고 말하면은 뉴에이지 운동하는 단체들, 프리메이슨 단체들, 그리고 유대인과 그런 어떤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미국에서 사는데요,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가더니 이야기를 해요. 프리메이슨 단체가 다가와서요 자기 그룹에 들어오라고 한참 고민하더니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꼭 뭐하고 비슷하냐니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ROTC 이렇게 군에 가기 전에 장교로 대학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선후배 관계가 굉장히 군생활처럼 철저합니다. 딱 그런 것처럼 그 클럽에 들어가 있는 그 프리메이슨 단체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선후배들이 얼마나 단단한지. 왜 그 선배한테 잘 보여야 자기가 거기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한 번은 집에 이제 부모님 집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손이 좀 필요하니까, 야, 나를 좀 도와줄 사람 없니? 후배들이요, 한 20명 가까이가 몰려가지고 딱 그날 새벽같이 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정도로 그 성공자들이 만들어 놓은 힘들이 대단합니다. 그 단체들의 힘이 막강해요. 실체도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요, 세상을 딱 장악하고 있어요. 뉴에이지든지 프리메이슨이든지.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대부분, 성공자들을 딱 쥐고 있는 그 배후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뭘 가지고 사람을 끌고 가느냐? 내면 세계, 내면의 이야기들, 정신 세계, 굉장히 수준이 있죠. 그리고는 뭐 명상, 아주 깊은 나를 찾아내고, 주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신비한 능력, 초능력.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장에 이제 캠프하러 나가서, 미국에 캠프하러 나갔더니요, LA 헐리우드 같은 데는요, 명상 운동하고 이렇게 요가하고 긴장도 풀어주고 뭔가 내면의 나를 찾아서 힘을 탁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지 않고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학원에 등록비가 얼마냐? 몇백만 원씩 해요. 거의 비싼 데는요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한대요. 한 달 배우는데. 그런데도 그 돈 내고, 왜 성공자들이니까 돈이 아깝지 않아요. 그건 내고 그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TV 한번 틀어보세요. 종교 채널들, 다른 종교들 틀어보시면 굉장히 수준이 있습니다. 내면에 대한 이야기, 뭐 정신세계, 굉장히 고급스러운,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들 합니다. 반면에 교회는 뭐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고 있어요. 별거 아닌데요, 자리 싸움 하고 있는 게요. 목사 장로 나눠져서 싸우고, 교회 성도들끼리 파 나눠져서 싸우고, 얼마나,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렇게나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아무 현장에 나가서, 세상 나가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니, 밖에 성공자들은요 굉장히 자기들 속이 죽든 말든, 영적인 문제가 있든 말든, 밖으로 표현하는 모든 내용들은 내면 이야기, 뭐 정신세계, 굉장히 수준 있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교회들은 세상 사람들이 봐도 수준 낮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아웅다웅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쓴 편지잖아요.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 두 편의 편지인데 앞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 썼을 때 그때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파들이 나눠져 가지고요, 나는 그 능력의 전도자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바울파야. 야, 바울은 우리한테 자주 오지도 못하잖아.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우리를 양육시켜주는, 나는 아볼로 따라갈래. 너희들은 바울 아볼로니? 나는 초대교회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에 서 있는 나는 바울, 베드로 개바파야. 또 어떤 한쪽은요 굉장히 수준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그러면은 바울파도 하고 아볼로파, 개바파 다 해. 나는 그리스도파 할래. 수준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눠서 싸워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이야기예요. 서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고린도 교회는요, 고린도 자체가 굉장히 큰 신전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우상숭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지요. 주로 우상숭배하면 거기에 이제 동물 제사를 드려요. 동물 제사를 드리니까요, 동물을 수도 없이 잡아내니까 그게 우상 제물로 쓰이고 나서 나머지는 시장으로 다 뿔뿔이 이제 다 흘러 들어가요. 시장에서 이제 고기를 파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사서 먹었는데 알게 된 거죠. 저 고기는 저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나서 내려온 고기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 고기를 먹냐? 그건 또 먹으면 어떻냐? 이것 가지고 서로 막 싸웁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먹으면 어떻겠냐? 우리 복음 받은 사람인데. 그리고 굳이 또 저게 우상 제물이라고 하는데 굳이 그 가게에 가서 그 고기를 사 먹는 이유가 또 뭐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는 뭐 어떤 좀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경제가 풍성한 사람이요, 교회 막 헌신을 해요. 어려웠던 교회들이니까 막 헌신해요.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들은 와가지고요, 아무 감사한 것도 없이 그냥 날름날름 받아 먹으니까요. 아니, 나는 내는 사람은 따로 있고 받아 먹는 사람은 따로 있고 교회가 왜 이래? 이거까지 싸워요. 그냥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랑장이 나왔다는 말은 무슨 한 장 내내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랑이 없어서 서로가 엉덩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뭔가 모르게 갈등하고 뭔가 모르게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거 없이 서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은 굉장히 수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굉장히 수준 낮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가지고 막 싸워요. 이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던진 답입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답,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고 완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답을 하나 던져요.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서 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요. 야, 파벌로 좀 나누지 마. 이 파가 맞아. 저 파는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요, 완벽한 답을 하나 줘요. 이것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고 세상을 바꾸기도 하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굉장한 답이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거 붙잡고 헤매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야. 이것만 알고도 있어도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령에게 속한 사람, 그 반대말로 14절에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반대 이야기를 하죠. 성령에게 속한 사람 반대편은 육에 속한 사람. 눈에 보이는 거에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그것 때문에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여러분들 누굽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은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요, 진짜로 찾아내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이거 가지고 오늘 또 예배하러 오시는 거고 이거 가지고 세상 현장으로, 여러분들 직장으로, 학교로, 산업의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슨 신비하고요, 기도를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려왔더니 굉장히 신령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 있고 기도를 깊숙이 하고 기도를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면 굉장히 그때서야 영적인 사람이 된다? 아닙니다. 영적인 말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고, 야, 나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가장 영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령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막 봉사를 열심히 하고요, 막 육신적인 거 다 내려놓고 막 씩씩거리면서 기도만 하고 막 말씀만 읽고, 야,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인가 봐. 아니에요. 싹 다 눈에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걸로 영적인 거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탁 드러나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을 보고요, 가장 영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 비밀을요, 순간순간마다 사단은, 환경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속아서 이거를 못 알아채도록, 이걸 발견 못하도록, 이거 못 누리도록 빼앗아 버리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가면서, 여러분들이 산업을 하러 가시면서, 사업하러 가시면서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이거 알고 가시는 게요, 가장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세요. 뭐 대단한 거를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싹 다 종교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대단한 뭐 신령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요, 막 뭔가를 다 버려버리고, 아니면 뭐 굉장한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노력을 가해서 붙잡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성령의 사람, 그걸로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 거야. 이거를 알고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을 보고요, 성경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이래요. 성령의 사람은 세 가지를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당연히 누리는 걸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말씀, 기도, 전도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인도하세요. 말씀이 얼마나 완벽하냐? 저와 여러분들은 점치러 갈 이유가 없어요. 성경 안에 모든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답이 성경 안에 말씀 앞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절대로 여러분들을 흑암 세력이 공격하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말씀에 답을 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나가실 거야. 말씀 앞에 주어진 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 필요할 때마다 모든 것들을 채우신대요.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답 가지고 성령의 사람은요,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들으러 오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으니까. 흑암의 세력이 너를 절대 건드리지 못할 거야.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에요. 딱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에게 가장 완벽한 답은요, 굉장한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해요. 굉장한 무기예요. 싸울 수 있는 무기예요. 내 생각에는 사단이요, 꼼짝 안 해요. 전혀 떨지도 않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은 벌벌벌 떨고 도망가요. 말씀의 검. 그리고는 기도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승리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5년, 10년 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교회 봉사를 얼마만큼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기도발이 좀 딱 먹혀가지고 기도응답이 되어지고, 아니요, 그런 법이 없어요. 오늘 새로 나와서 교회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중심에 고백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특권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기도하면 응답 와요. 그 비밀을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다 살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후대 다 살릴 수 있을 전도자라는 축복까지 허락하셨어요. 내가 그냥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요,
난 사람 움직이는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살려내도록 전도자라는 어마어마한 축복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누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세상 이기는 방법 뭡니까? 여러분들 오늘 진짜 기도하시고요. 내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한번 진짜 기도해 보세요. 뭘 기도하시면 되느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내 가정 가운데, 내 현장 가운데, 내 학교 가운데, 내가 지금 뛰고 있는 내 산업의 현장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성령, 여러분들의 세상 이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죠. 그리고 또 여름에 렘넌트 데이 같은 거 심부름합니다. 제일 제가 강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붙잡고 기도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뭐 렘넌트 데이 준비하면 준비할 거 정말 많아요. 막 이것저것 프로그램도 많죠. 막 정신 나갈 만큼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수많은 15,000명 사람들, 2만 명 하나님 바꿀 수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저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잡혀서 세상의 문화가, 흑암의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 막 뒤흔들려고 하는데, 그 흔들려고 하는 그 모든 소나기에서 완전히 빼내서 승리케 만드는 최고의 비밀, 세상에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비밀, 성령의 역사. 저는 그거 기도하고요, 모든 스태프들과 그거 하도록 부탁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처럼 흑암의 세력들 그 숫자보다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그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의 성령으로 마음껏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사업 현장 갑니다. 오늘 그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진짜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은요,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침 딱 내일 눈을 뜨시면 진짜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 안에서 오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을 나에게 5가지 힘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는 하루 시작하세요. 진짜로 시간도 걸리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하죠.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가득 차 있죠. 자꾸 사단은요, 그걸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이 이기는 방법이요, 아주 멀리 있지 않아요. 너무 가까운 데 있어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오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날, 세상은 내 손 안에 하나님이 딱 정복하고 살도록 은혜 주실 거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앞에 같이 뛰는데 내 힘 말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 내게 허락하셔서 이 사람들 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나의 일에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이게요, 목사님 그거 한다고 될까요? 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 보인대요. 제가 오늘 지금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무슨 저런 아무 의미도 없는 이야기처럼 들린대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대요. 그런데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은요, 영적인 걸로 분별되어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하나님이 내보내실 때는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이 움직이실 때는요, 모든 심부름하는 주의 천군 천사들이 다 동원되게 돼 있어요. 그 영적인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하루 시작하면서 누리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메시지 하죠. 위에서 부으시는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사용하세요. 조금 뭔가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에 갔더니요, 뭔가 복잡해요. 어려운 것들이 막 있고요. 좀 뭔가 이렇게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권세 사용하세요.
제가 교회 일에 이런저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 이 시간 복음 전해야 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들은 이 시간에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왜요? 주신 권세인데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위로부터 부으신 권세.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심부름 하는 불말과 불병가가 훨씬 많습니다. 속지 마세요. 환경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속지 마시고 언약 딱 붙잡고 서세요.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여러분들이 승리자로 서는 그런 귀한 응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왜 사모를 하라고 하느냐? 성령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루아침 오늘 지금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가정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내 자녀들의 발걸음에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내 삶에 내 육신의 건강이 연약합니까?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 그 가운데 주어지는 5가지 힘, 나를 하나님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